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명상을 하면서 금강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 이해라는 부분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금강경 강의가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해라는 영역이 왜 필요한지도 같이 보면서, 그리고 명상과 우리 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이 왜 중요한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도교수 스님이 자연 스님이시니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있으시고 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방송 때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수행 체계가 확립이 된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이에요. 선이라는 체계. 근데 이 선이라는 체계가 당나라 시대에 확립이 돼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 근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무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중국이 황하 중심의 이제 중하와 이제 밑에 지역, 이제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지역에, 이쪽은 이제 농사를 지어도 놀리지 않고 뭐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부가 풍부했던 지역. 이 지역이 같이 결합되던 시대예요. 당나라 시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 그때의 선은 굉장히 현실적인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실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와 현실이라는 부분은 버리고 이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나 수행을 바라볼 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의 수행은요, 현실을 포함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 누구나가 다 설명되어지는 수행체계, 이것이 확립돼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같이 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같이 있는 데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현실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당나라 시대. 그래서 당나라 시대의 선은 굉장히 살아있는 선, 그리고 수행 체계라는 것 또한 살아있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송나라로 쫙 넘어가게 되면, 1200년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중국도 무역이라든가 상업보다는 이제 쇠국, 중국은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먹고 살아도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중요하게 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하게 되고, 농사가 중요하게 되는 시대엔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현실이 쫙 버려지게 돼요. 왜 농사를 중요하게 되면 현실이 버려지게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는 그냥 때만 맞추면 돼요. 때만 맞춘다는 건 나보다 선배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현실의 어떤 현상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던 그 때 맞춤, 이거를 따라가면 되는 게 농사인 거예요. 하늘의 뜻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때는 하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걸 수긍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그냥 수긍하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더 나은 삶을 개척하고 이러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의 수행이라는 것 또한 이러한 것이 사라져요. 이때의 선, 송나라 선은 그래서 형식화되는 선, 그리고 현실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깨달음 제일주의가 현실 너머에 있는 선. 그래서 자연 스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쇼츠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 아주 강하게 하시던데요. 그따위 깨달으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쓸모없는 깨달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을 버려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선문답 같은 것. 선문답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당나라 시대에. 이것은 현실이라는 한계를 깨기 위해서, 언어의 한계를 깨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상을 깨주기 위한 것인데, 송나라 시대에 딱 가면 선문답이 그냥 언어 유희가 되는 거예요. 말장난처럼.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뭔데라고 하면 설명 못 하는 거죠. 그냥 요거 위대해, 이렇게 위대함만 이야기하는 선. 이러한 수행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고서, 이것을 갖고서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 안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때의 마음은요, 생각할 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이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는 생각이라는 건 작용 안 해요. 의식이라는 건 작용 안 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어려우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노에 차 보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 보셨나요? 이때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니고 이때는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만 있는 거고, 그냥 분노만 있어요. 화만 내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일이 딱 와서 반응이 확 일어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반응이 나올 때 그냥 감각이 확 움직일 땐 생각을 안 하고 반응이 확 움직여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대응하는 거죠, 대응. 대응할 때는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즉, 수행도, 명상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안 할 때에 반응이 확 올라오던 것을 의식이 딱 잡는 것. 그래서 의식이 딱 잡아가지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요 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대응할 때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혜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을 쫙 잡는 힘이 있어야 지혜를 키울 수 있어요. 감각을 내가 바라봐서 잡는 힘이 있다는 건, 감각이라는 게 필요 없을 땐 쫙 잡아갖고 없앨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걸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눈이라는 감각, 코라는 감각, 이러한 동물들이 있는데 얘를 꽉 잡는 힘으로 붙잡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게 신수신법이라는 나의 마음 작용을 하는 근본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쫙 와서 얘를 잘 다독거리고 길들여서 옆에 놔두는 거죠. 감각이라는 걸. 우리는 눈으로 감각하고 코로 감각하고 귀로 감각하니까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딱 잡아놓는 거죠. 잡아놓고 나서는 이 세상과 감각과 이 작용하는 것을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 하는 지혜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왜 키워야 될까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화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고니까. 세상이 왜 고라 그랬죠? 고라는 게 제가 한자로 고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고라는 게 두카, 존재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왜 존재가 한계가 있죠? 이유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트만. 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예요.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무아가 잘못 설명되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불교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야. 왜? 세상도 존재의 한계라는 것
그 틀, 변화하고 있고 나 또한 변화 속에 함께하는 존재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거기에 감각이라는 걸 꽉 잡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 삶이라는 게 무엇이야,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할 거야 하는 지혜로움이 딱 떠 있어야 내가 어떠한 현상들이 왔을 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명상을 하는 중심 이유인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려면 사띠,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감각이 움직이는 걸 딱 잡고 있는 그대를 바라보는 이 눈, 그래서 잘 챙기고 다독거리고 나의 감각을 할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사띠를. 이것이 중국으로 쫙 넘어오면 사띠가 생각 염자로 해석돼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집중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띠 수행을 하는 이 체계들, 설명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집중하면 되지. 여기에서 그냥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쫙 되면. 특히나 송나라 수행에선. 거기다가 형식적인 걸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뚱구름 잡듯이 수행체계가 그렇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나라 시대 선을 비판해요. 자연스님도 송나라 시대 선을 비판하는 입장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자연스님께서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 당나라 시대 선이 어떠한 선이었는지 이제 이것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자연스님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교학이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인가 유튜브 이렇게 이제 올리고 나면 댓글 같은 걸 저는 꼭 이렇게 답변을 써 드리니까 아직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교학이라는 거 하찮다, 필요 없다, 선이 가장 중요한 거다. 선이 얼마나 뛰어난 건데 교학에 얽매여 있느냐. 선을 통해서 아주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 되는 거다. 불교 수행은 그런 거다. 이야기하셔요. 어느 부분에서 맞는 것 같죠. 그죠? 교학 필요 없이 그냥 선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깨달음이라는 산 정상에 갈 때 교학이라는 안내서가 없으면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그렇게 갔다고 하는 분 100이면 100 다 만나봤는데, 자연스님 예로 제가 계속 드는데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분 100이면 100 다 들어봤는데, 아이 그거 당신이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밖에 안 돼요. 쓰잘데없어요. 하나도. 본인은 거기에 빠져 있겠으나 누가 그걸 보고서 아유 멋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현실적인 언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행복한 거예요. 현실 너머에서 행복을 찾겠다? 그럼 불교에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에 가시면 돼요. 신을 찾으시면 돼요. 이슬람 찾으시면 돼요. 신이라는 것은 신의 절대적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이 체계를 모르니까. 이것이 중국에서 와서 염이라는 것으로 확 통일되면서 이 체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체계,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 감각을 어떻게 꽉 잡아야 돼 하는 이 체계가 사라져 있는 거죠. 즉 사띠라는 부분이 염이라고 해서 염이라는 수행체계,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이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해만 찾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해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감각을 확 잡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현실에서 활용하면서 이해를 보게 되면 현실을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없게 되면 변화하는 이 현실이라는 걸 버리게 되는 거죠. 변화하니까 가치가 없어.
변화하니까 의미가 없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왜 가치가 없어요? 나도 변화하는데. 그러면 나도 가치가 없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 연만 있다 보니까 감각, 이거는 무조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 내려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 이거죠. 물론 마음 내려놔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 좋은 마음이겠으나, 안 좋은 마음 내려놓으면 좋은 마음은, 그럼 안 좋은 마음과 좋은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수행체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없이 마음 내려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에게 좋으면 안 좋으니까 내려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제일주의, 자기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했던 분들 100이면 100 다 만나보면 깨달음 당신이나 하세요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옆에서 아니야 이야기하면 화부터 내요. 열심히 수행했는데 누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 화부터 낸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비판했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수행자지. 화낸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삼천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수행자 알 수 있는 것은 나랑 생각이 틀릴 때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수행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저도 댓글 쓸 때 아닌 것 같으면 댓글에 이렇게 넣는데 댓글 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좀 무시하면서 댓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 예의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으로 댓글을 쓰면 저도 감정적으로 댓글을 이렇게 던져줘요. 던져준다고 해야 되나? 던져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아시라고. 근데 본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몰라요. 본인은 화내도 돼요. 본인은 인상 써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상 쓰고 화냈는데 걸리지 않았으니까. 응? 그러면 상대는요? 상대는. 즉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인지 아닌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이 체계.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깨고 붙잡고 하는 이 사띠라는 요 체계, 염이라는 설명되는 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놓고 이것이 해가면서 내가 이해라는 부분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대념 적용,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념 적용이 있죠? 대념 적용에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셔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돼요. 뭐냐 하면 신수신법이라고 4가지에 딱 잡아놓게 하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저는 너무나 이 문구를 보고서 너무 와 하고 놀랬다고 해야 될까요? 와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에겐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혹시 디가니까야 이건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혜만 있고 마음 챙김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마음을 관찰하여 머문다. 계속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즉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사띠라는 것이 현존 딱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고 그래야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지혜만 있고 마음 챙김이 현존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가래와 견해, 가래라는 건 감각, 견해라는 건 어떤 거야? 상. 여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의지하는데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주인공으로 딱 붙잡아갖고 움직이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감각에 올라왔을 때 필요 없어 그럼 딱 내려놓고 딱 올라왔을 때 필요해 그럼 활용하고 지혜를 딱 해서 이것이 활용하고 필요 없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지혜만 있고
마음 챙김이 현존할 때까지 우리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33쪽 금강경 역해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33쪽에 보면 구마라집게 있고 현장께 있습니다. 현장 스님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박가범께서 그 성 안에서 밥을 다 드시고는 나오시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셨다. 진지 드시는 일이 끝나자 옷과 바루를 간추려 두시고는 발을 씻으셨으며 식사 후에 평소의 자리처럼 펴시고 가부좌를 맺고 몸을 단정히 하고 서원을 바른 채 마주하는 생각으로 머물러 계셨다. 여기에 생각으로가 싸띠입니다. 이것이 염이에요. 주대 이념 한자로 하면 이것을 범어로 해석하면 34쪽 보세요. 그때에 참으로 복덕 갖추신 분께서 큰 도시인 쓰라와 스띠로 탁발을 위해 다니시고 밥 드시는 일을 마치셨다. 그 밥 비는 일로부터 돌아와서 바로와 가사를 대절로 놓으시고 두 발을 씻으시고 마련된 바로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몸을 꼿꼿하게 고추 세우시고 인식 대상들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으셨다. 즉 싸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립이 쫙 되고 있을 때 지혜로움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 싸띠라는 요 부분이 그냥 생각 집중이라고 해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염해서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수행해 왔듯이 감각이라는 것을 쫙 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그것에 이렇게 끄달리는데 그것을 쫙 잡을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을 쫙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서 쫙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감각을 쫙 잡지 않고 지혜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그냥 가벼운 지혜, 감각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의 지혜는 누군가가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각이 확 올라오는데 이걸 컨트롤 못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에 빠지는 도인이라는 분들,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한들 전혀 쓸모없는 거죠. 감각을 내가 붙잡아서 옆에 길들여 놓질 못했으니까. 이것이 싸띠. 그 끈이라는 게 싸띠. 길들인다는 것은 이 싸띠도 길들이지만 지혜도 길들이는 겁니다. 지혜가 딱 떠 있으니까 길들이는 거고 이게 같이 쫙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설명이 이제 39쪽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금강경은요, 진리라는 것이, 금강경이라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는 경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다시 이야기하면 불교는 진리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게 불교일 수 있어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에 있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근데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죠? 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재행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죠.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거 없어요. 제법무아, 제법무아는 뭐죠? 모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계고, 고라는 게 괴롭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체 모든 것은 다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어. 이것이 존재의 한계예요. 이것이 한계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삼법인이고 여기에 대승에선 열반적정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을 뿐인 거지.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건 다 변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야.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한계라 그러니까 꼭 뭐가 이렇게 한계에 이렇게 꽉 붙잡아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해야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숙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하다 그러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좋은 거죠. 돼지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있지만 이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의 한계라는 건 울타리가 아니고 존재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돼지는, 존재는 이렇게 고정돼 있어. 존재의 진리는 우리야 라고 돼지는 생각하고 있겠죠. 존재의 진리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밥 주니까 밥 먹으면서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불교에서 이야기할 땐 그런 거예요. 존재가 실체가 있어. 존재의 진리가 있어. 그러면 그 진리를 누가 판단하죠? 인간이 판단하잖아요. 인간이 진리가 있어 그러면 돼지가 우리 안이 진리하는 것처럼 우물 안에 깨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봤더니 동그란 이 우물의 그 한계에서 별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낮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세상의 존재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깨구리가 그걸 알면 세상은 이렇게 고정돼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카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있어. 한계만 딱 깨면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한계에 딱 머물러 있어. 이거 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한계라는 건 깰 수 있는 한계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의 한계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라는 것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진리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인 거예요. 금강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해되신다 그러면 금강경은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 세상이 다 변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변화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도 변하면서. 그러면 나도 변하면서 사는데 혹시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기댈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댈 언덕 그거 변하고 있고 다 변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쫙 바꿔놔서 세상이 어차피 다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무라는 것은 없어요. 즉 어느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도 변화하고 있어요. 다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 존재는. 그런데 현상이라는 걸 바라볼 땐 유의 세계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유의 근본은 무예요. 유의 진리는 무예요. 유에 있다는 것의 진리는 변화인 거예요. 불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사람은 이 틀 안에서 자꾸 어떤 것을 나의 한계의 틀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존재의 한계가 있다. 두카, 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존재의 한계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가 두카, 고다. 왜? 자꾸 그 한계로서 이거야라고 고정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삶이라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화해서 응아하고 아이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어떠한 한계 속에서 태어났나요? 아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계는 그냥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그냥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나는 뚝 던져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에게 존재라는 것은 그 아이의 한계 안에 있죠. 그러면 그 한계라는 건 뭘까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계라는 것. 한계. 업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업.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그 한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래서 태어날 때 사람마다 한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니까. 업이.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다 변화라는 체계 속에 있습니다. 업도 변해요. 변화하는 업은 응해야 하는 아이가 만들어 놓은 업이고 누군가가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펼쳐져요. 그 존재의 한계, 고라는 한계 속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딱 태어나서 부모님도 선택되어지고 삶도 선택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업이라는 게 태어날 때 나의 기운이다. 나를 이끌고 온 거라고 한다 그러면 미래에 펼쳐지는 것은 내가 업을 바꿀 수 있겠죠. 업이 변화하니까. 그죠? 업을 바꾼다고 할 경우엔 업을 나쁘게 바꿀 거예요? 좋게 바꿀 거예요? 좋게 바꿔야죠. 상식적으로. 업을 좋게 바꾸려면 좋다는 것을 성숙이라는 걸 성숙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성숙되어지는 거죠.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그런데 좋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좋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시오패스. 김경일 교수님인가? 그분께서는 소시오패스를 설명하실 때 4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무서운 일인 거죠. 맞죠? 4명 중에 1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 소시오패스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근데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한번 보세요.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갖고 와요. 그러면 누군가 갖고 갈 것을 나는 가져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럼 뺏어와야지 하고 내가 관계 맺을 때는 막 웃어요. 웃고 막 하다가 그래서 가져올 게 있으면 쫙 갖고 오고 갖고 온 다음에 더 갖고 올 게 없으면 인상을 탁 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이유도 없죠. 그럼 바로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어쩔 때는 막 나한테 웃는데 봤더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웃어요. 어쩔 때는 냉담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일 경우는 냉담해요. 즉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한계 속에 사는 거고. 우리가 업이라는 성숙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것이냐, 그러한 사람이 돼서 내가 이익을 챙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물음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숙한 건가? 성숙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모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요 설명에 있어요. 도대체 악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선이야 악이야? 이 부분. 악한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업을 이야기할 때 악한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나요? 보지는 않나요? 봐요. 그러면 희망을 갖죠. 저 사람은 복을 다 하면은 괴로워질 거야. 그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불교의 진리는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악한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변화 속에서 떨어질 거야. 이것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에서 업이라는 성숙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아요. 절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을 잘하고 그런데 상대에게도 이익을 잘 주고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 같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이용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활용이라는 거와 이용은 다를까요? 조금 개념을 다르게 이렇게 보면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간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연기. 내가 있기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뚝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업이라는 성숙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사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일 수 있어요. 즉 진리라는 건 변화 속에 있고 그래서 불교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고 금강경의 핵심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진리야 그렇게 해서 그걸 강요하게 되는 거고 성숙하는 방법이 변화 속에 있게 되면 나를 깨고 깨면서 확장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진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성숙이 그 진리에 내가 맞춰가는 게 성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숙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걸 딱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는 성숙이 있고 진리라는 걸 깨면서 인간의 삶을 연기를 통해서 더불어서 함께 가고 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는 걸 노력하면서 가고 자비이사 그렇게 가는 불교식 진리가 있는 거고 그냥 진리야 해서 갈 때에는 인간적인 삶을 필요 없어요. 진리를 향해 가니까 그냥 이건 다 버리고 가는 이러한 성숙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에 대한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변화 속에 있는 거죠. 부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이 변화 속에 있다. 고정될 필요 없다. 그러나 이 고정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에 잘못 빠지게 되면 자기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업이라는 것에 더불어 함께 연기라는 것을 통해 더불어 함께 불교의 시스템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같이 다 종합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수행을 하면서 나의 감각을 쫙 잡는 힘. 감각의 근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두려운 게 있으면 피해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은 우리의 진화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눈동자가 흰 이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만이 눈동자의 이 검정 거 바탕이 되는 흰자. 우린 눈이 있으면 검정 눈이 있고 옆에 흰색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그래요. 인간만이 눈이 흰 게 있어요. 흰 게. 왜 인간만이 눈이 이렇게 힐까? 동물들은 보면 동물들은 여기 눈에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무슨 색 이렇게. 사람만이 검정 눈, 뭐 파란 눈이 있거나 이 옆에는 흰색이에요. 왜 흰색일까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의 진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는. 왜? 함께 살 때는 내가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솔직하게 나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야 하고 상대에게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흰색이 됐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모르게 해갖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선글라스 끼죠. 선글라스 껴요.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있으면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을 때, 그리고 고압적이고 싶을 때, 권위적이고 싶을 때, 그래서 나는 너를 읽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몰라. 그러고 싶을 때 우리는 눈을 이렇게 가려요. 그죠? 본능적으로. 왜? 눈을 안 가리면 보이니까. 상대의 마음이.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눈은 그렇게 진화한 거죠. 즉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맞춰지게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연기. 불교에서 연기. 연기는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연기가 없다 그러면, 즉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뚝 떨어져서 뭐 고행을 하건 뭘 하건 성숙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속에 있어야지 그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 고정된 진리라는 것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할 때 진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성숙해 가는 거고. 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변화니까. 즉 나를 깨면서 성숙해 가면 존재의 한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이 존재의 한계를 딱 깼어요. 그 상태,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이때는 존재의 한계가 사라진 상태예요. 고가 사라진 상태. 그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몸까지 딱 버린 상태는 무여 열반의 상태. 존재의 한계라는 그 언어에 넘어까지 가는 상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금강경이고, 그 지혜를 키우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지혜만이 남아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 챙김이 현전한 것, 그것이 명상이고 수행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명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